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사람이 운명을 할 때 죽었다고도 하고 돌아가셨다, 잠들었다 등으로 사후를 생각하면서 어쩐지 확실한 지식은 아니라도 어디로 가셨다, 여기서 어디로 가셨다, 이동했다, 이런 의미를 담은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 종교가 왜 생겼느냐 하면 성경적으로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렵고 이제 지구촌의 모든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 음성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의지하고 뭔가 두려움을 이제 방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자연을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약하자면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나타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목신이나 석신이나 바다 용왕신이나 하는 이러한 자연신 사상이 상당히 많이 여러 경우에 생겼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를 가진다 할 때에 우리의 정서 혹은 깊은 인생의 이제 사고 속에서 뭔가 사고도 불안하지만은 삶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함과 불안과 의문들을 해소하려고 이제 종교를 가져서 또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의 종교들의 이제 그 종교를 가지게 되는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알고 보면 영원한 세상에서 부활 영생하게 될 것을 바라는 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뭇 다릅니다. 모든 종교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이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있는가, 그리고 사후 세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꼭 짚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혼이 실제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또 논리적으로 설명들을 합니다만은 우리 영혼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이 확정과 이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살든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든지 그냥 남 사는 대로 육신이 바라는 대로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먹을 것을 찾는 것을 이제 도리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정직하게 일을 해서 그래서 먹을 것을 찾고 입을 것을 찾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허무해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허무한 생을 살게 되고 또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보면 특별한 희망이 없고 그것을 보통 우리는 막 산다고 그러죠. 철학이 없이. 우리 영혼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종교 관심의 사유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이 서고 목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저 말하는 생각 좀 있는 동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연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대칭적으로 다른 동물과 자연에 비해서 다르다는 것을 크게 다르다는 것을 오히려 동물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신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리고 종교를 이해하고 자기의 생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최고의 지식이고
우리 인생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본성대로 여러 가지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탐심에 섞인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정당화해버리고 이러니까 사회가 계속 죄스럽고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기를 흙과 디자인하시고 생기를 코에 후 불어넣어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말은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인공호흡을 하듯이. 그리고 그랬더니 이 흙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영혼이 들어오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가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은 하실 일은 아니지만 토끼를 두고 하나님의 호흡을 코에다 후 불어넣으면 토끼가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윤리가 있고 그런 이제 사람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동물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가령 독수리는 심리가 넘는 그런 것에 먹잇감을 안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 눈은 그렇게 안 되죠. 그럼 우리보다 월등하냐? 그렇지 않고 독수리는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모든 동물과 생물 이제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은 의미를 다 사실은 부여한 상태입니다.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눈이 열리면 전부 다 부여되어 있어요. 독수리는 성도들의 그 영권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높은 곳에 가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독수리 눈이 좋아도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관찰할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력, 가령 뭐 2.0까지 이렇게 볼 때 아무리 좋아도 독수리만큼 그렇게 먹잇감을 위해서 밝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볼 만큼은 충분히 갖추었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나 더 멀리 있는 것을 꼭 봐야 할 것 같으면 망원경을 만들 수가 있는 지능을 주신 거죠. 그러나 그렇게 독수리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까치가 입구를 지름이 13cm 되는 그런 입구를 만들고 까치가 집을 짓는 방법도 입으로서 이제 가지들을 주워서 그래서 물에 와가지고서 집을 지어요. 뭐 신기하죠, 짓는 걸 보면. 가끔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지어가는 과정을. 근데 우리는 한 땅에서 수십 층을 수백 층까지 얻을 수 있는 건축 그런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 과학적인 생각이 있지만은 그 동물들은 5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고 똑같습니다. 생각을 안 바꾸죠. 지금쯤은 까치들이 집을 짓는 걸 빌라식으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여기저기 날아다닐 것도 없고 이제 자기 식구들끼리 또 친한 사람들, 친한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도 기본적인 거는 슬픔이라든지 어미가 새끼를 돌본다든지 이런 거는 주지만은 또 죽으면 슬프다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또 윤리를 가지고 또 과학적인 생각을 하고 하는 이런 영적이고 이러한 고단위의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아주 신기하게 해야 되는데 원죄를 짓고 난 뒤에는 이것이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휘 하는 데는 동물과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단순한 생각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두뇌에 있는 어떤 물질을 토끼나 거북이에게 집어넣으면 우리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깊이 그리고 고상함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 이런 이제 윤리의식
종교성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생각일까 하는 거예요. 크게 배우지 아니하여도 이제 문명인들한테도 종교는 있었습니다. 뭐 학교 같은 건 없어도 문명인들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산동네 사는 이런 사람들도 배우는 건 없어도 이제 종교는 있어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물은 역시 안 배워도 종교는 없거든요. 그런 그 윤리의식 같은 건 또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과학을 동원해서 사는 방법도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서 동물을 뭐 잡아먹고 산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비슷하게 우리들과 함께 같은 인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물과의 차이점에 있어서의 어떤 과학적 정신, 창의적인 생각, 이것이 또는 종교성, 철학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후 불어넣어 주신 숨,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는 후 불었던 것을 다시 후 빨아서 빼버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인명이 제천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되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또는 과다한 욕심 끝에 이제 덤벙대면서 행동을 하면 쟤가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그런 느낌의 정신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 혼이 빠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안 보고 환자로 보는 거죠. 이래서 우리 사람이 영혼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랫도록 사람들이 비판을 해보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영혼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1907년도 미국의 매사추세츠 병원의 한 의사가 덩컨 맥두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결핵 환자들이 숨을 거둘 때에 6명을 다 아마 그것은 계획적으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이 사람들의 몸무게를 재어보니까 영혼이 떠날 때에 몸무게가 21.26214g이 줄어들었음을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21g이라고 하는 영혼의 무게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나올 거예요. 21g으로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무게가 있다는 것도 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들어와서 영혼은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빠져나갈 때에 사람이 어떤 긴장이나 어떤 그런 작용에 의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몸을 가지고도 내공이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고 그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 영혼이 작용하거나 영혼의 무게를 봐서 21g가 이제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존재감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때 또는 철학적으로도 이해할 때 우리 인생은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만 생각을 하고 먼저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생각 자체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정신이 없어졌다가 아닙니다. 영혼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다시 죽었던 나사로가 썩어서 날만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영혼을 넣으니까 다시 또 살아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흙에서 영혼이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아담이 됐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겠죠. 같은 이야기죠. 방금은 썩었지만은 또 흙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흙으로 또 변화되어서 하면 섞여서 없어지죠. 그런데 이 흙과 같은 이 실제 다음에 흙이 될 이런 육체를 영혼을 집어넣으면 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영혼이 나갔다가 내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가족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몸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실제는 성경 그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나중에도 사람이 되어져서 태어날 때 영혼이 함께 나온다고 하면서 영혼이 만들어지거나 교육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원죄
지혜를 받아서 그 후손으로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기능을 주는 영혼은 못 되지만은 지금 상태로서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인격적 변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생각들만 해야 되는데 버릇이 육체가 그래 안 되니까 뇌 구조도 그렇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배우는 거죠.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성화 생활이 너무도 자기에 유익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공동체가 바라는 어떤 교회의 의무가 아니고 개인이 그렇게 존귀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영혼은 실제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또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사후는 완전히 영멸하고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 멸절이라는 말을 하는데 멸절이라는 말은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들어 불신자들이 쓰지만은 영혼 멸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가 어떻게 임의로 이렇게 죽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영혼을 어떻게 살려내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흔히 쓰죠. 사람이 운명을 하고 나면은 영혼이 잠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영혼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겠죠. 자던 사람은 깨어나니까요. 그래서 영혼은 실제함이 영혼은 멸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는데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하인데 그 아다마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니까 흙에서 왔다고 아다마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가 바로 뭐 남자 같으면 흙동이라는 그런 말이죠. 여자는 흙순이라고도 할까요? 그래서 흙으로 이제 우리 몸이 돌아가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흙으로 만든 몸과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진 영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어떤 종교적 논리가 아니고 구약 욥기 19장 26절에도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석적인 설명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육체 밖에서 하는 이 표현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본다고 하는 개념이 이제 육신 자체로서만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눈을 가졌죠. 눈을 떴죠. 눈 뜬 봉사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눈이 밝은 상태에서 있다가도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눈이 그것도 어제 아주 안 좋은 그런 비극적인 그런 충격을 받으면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면 귀로서 들었는데 눈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눈이 앞이 캄캄하더라 그렇게 말하죠. 좋은 소식을 들으면 또 다르게 어떻게 눈이 환하여지더라. 결국은 우리 영혼의 상태에 귀로 듣고 또 어떤 상태에 의해서 이 눈이 육신적인 눈도 그렇게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상의 정신으로 돌아올 때는 뭐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죠. 눈이 캄캄할 때가 있고 눈이 환할 때가 있는데 기왕이면 눈이 환하게 보인다면은 뭐 보이는 것도 밝게 보일 수가 있어요. 환하면 그런 의식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을 환하게 밝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시고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바른 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돈의 눈이 어둡다, 뭐에 어둡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은 결국은 그 가치에 있어서 과다한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한다든가 절망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눈이 일단은 밝고 볼 일이잖아요. 눈이 보배라고 눈이 밝아야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눈을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눈이 어둡다 할 수도 있고 밝다 할 수도 있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다 보니 결국은
눈이 밝다는 말은 무슨 사물과 어떤 일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밝다 그렇게 말하자. 그런 일에 그 사람이 참 밝다 생각이 긍정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잘 본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뭐다?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라고도 해요. 그 표현을. 육신으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 눈의 작용을 육안이라 그러지만은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영안이 밝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영안을 제대로 실존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있다 없다, 영혼이 있다 없다,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진다 할까요? 그래서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철학적인 그런 논쟁들을 합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정말 가장 잘하는 것이며 또 그 바라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그 사회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배운다는 게 겨우 땅의 것, 그리고 나이 조금 들면서 생각하는 게 이제 돈벌이를 해야 된다. 기술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것밖에 더 있어요. 세상에 이 교육이. 그래서 저는 인문학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인문학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종교학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범주에서 교육을 해놔야 됩니다. 그건 종교인으로 나는 무종교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것이 실제적으로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은 완전히 집안이 분비박살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유의 체제를 구축해 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길 가는 사람에게 가슴을 탁 치면서 물으면 10명에 8명은 거의 8, 9명은 먹고 사는데 바쁘다. 뭔 이런 질문이냐 이렇게 하든지 뭐 바쁜 사람 보고 또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정신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한번 목적 없이 노를 젓는다? 행선지도 없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파도가 치려가 파도를 이기려고 파도를 뚫고 노만 저어가는 상황이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모르고 산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지구촌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의 인생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문화적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세상에 생겨야 하는 목적은 그렇게 막 살고 뜻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고 있는 멸망의 세계로 가고 있는 사후의 심판을 받을 이 인생들을 혈육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이제 구원해서 속죄함을 받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고 지옥을 가지고 천국을 가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히브리 11장 16절에 보면 믿음을 잘 지키고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또는 구약시대 때에 그렇게 많은 믿음을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비참하게 죽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구약과 신약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왜 핍박을 하는지, 왜 기독교를 무조건 싫다 하든지 자기의 논리는 사실은 자기 게 아닙니다. 또 몇 가지 물어보면 답도 못 해요. 그러면서 계속 미워하고 어떤 때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크죠. 지금 지구촌에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맞았을 때에 우리는 낙심할 만큼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같은 부활이지만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그 내세에 우리가 영원히 영존하면서 살 그날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에 여러 지식이 있고 하지만 모르던 것도 과학적으로 배우면 알게 됩니다. 뭐 어릴 때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요. 전문 분야도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다가 나중에 또 알게 되고요.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그것을 계시한다 하는 겁니다. 그 계시를 이해하는 통로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이 모든 정보를 주셨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나 상품의 매뉴얼이 항상 박스에 따라옵니다. 어떻게 새롭게 만든 거는 더 마음대로 안 돼요. 더 신기한 그런 상품은 정말 비싸고 초과학적 이런 데는 더 하죠. 이건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정말 강도보다 더 무서운 게 무지라고, 이건 모르고 함부로 손대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거나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뉴얼이 없이 기계를 오작동을 시키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듯이 참된 인생에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지구촌에 왜 사고가 많이 나고 교통사고도 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매뉴얼을 잘못 잡아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하게 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주셔서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면 엄청난 성공자입니다. 인생을 수십 년을 헛발질하다 살 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뉴얼을 딱 하나 주셔서 살게 해 보았더니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봤더니 주신 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면에 있었어요. 그 문화가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월등하게 영광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경험이 이제 필요한 거죠.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몇 가지의 교리와 성경의 몇 가지의 지식과 아직까지 원숙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기왕이면 잘 듣고 어떤 한켠이지만 목사가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공부도 안 하고 학습이 없는 상황에서 자그마한 경험을 가지고 목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천지 알지를 못해요. 이 세상의 지식 중에서 가장 최상위가 종교예요. 철학은 종교의 신학의 신유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고단수의 철학과 입담이 있고 만담이 있고 재미난 이야기가 있고 문학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니까요.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답게 안 들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것은 말하자면 수술을 하는 집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지면은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절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이 대체로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느 정도 한켠 변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있어요. 기적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세속적인 이치가 아니니까. 그러나 순종을 딱 하고 나면 그 순종이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일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자존심에. 너무너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념된 체질화된 것 때문에 이 방식대로 몸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한국에 정말 최고의 마라토너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잘 뛸 수 있도록 너는 천재적이다. 그런 말 할 때마다 화가 났다고 그래요.
나는 밥 먹고 자고 뛰고 밥 먹고 자고 뛰고 짐승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온몸을 바쳐 이렇게 뛰었는데 사람들이 그 퉁퉁해졌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보고 지금 뛰라면 나 못 뛰어. 그래. 왜? 운동 안 하니까. 노력 없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됐느냐. 말하기 쉽게 태어날 때부터 잘 뛸 수 있었대요. 나는 조건적으로 그게 아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도 남의 속에 들어가 봤어요. 모르잖아요, 남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깊이를 알고 또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각양 그 상황들이 다른데 너무 더 힘들면 그것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생활 방식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어려웠던 만큼 배나 더 은총을 받아요, 원래. 그런데 해볼까 말까 하다가 세월 다 가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어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말씀대로 노선을 따라서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분명한 것은요, 세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번 언약하신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방식도 존귀해야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되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성경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성경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려면 어려워요. 당장 어려워져요. 예, 뭐 손에 대고 첫째 손에 대고 또 첫째 몸 자체가 그렇게 잘 수용이 잘 안 됩니다. 한참 멍하니 서 있어야 되고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는 이익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까지는 지금 죄는 아니에요. 시험을 받으셔서는 시험에 졌을 때의 죄지. 예수님도 시험은 받으셨어요. 사람이 못나서리가 시험 아니에요. 시험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수용해버리면은 그건 죄가 되는 거죠. 시험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종기성을 알고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영생천국을 생각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인내심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지상에서도 상당한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면서 자연히 사람이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성경에 말씀한 대로 더 빛나는 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